구약 성경에는 두 종류의 맹세에 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맹세인 서원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맹세입니다. 민수기 30장 2절과 신명기 2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 대한 서원이 나옵니다. 함께 봅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향한 말한 대로 이행할 것이니라. 신명기 23장 21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니라. 하나님께 대한 소원인데 내가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했으면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지 못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차라리 소원하지 않는 것이 낫겠죠? 다른 하나는 사람들과의 맹세입니다. 레위기 19장 12절입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서로 간에 거짓 맹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서원이나 맹세를 허용합니다. 법정에서 어떤 일에 분명한 시시비비를 가리키기 위해서 맹세를 명령하기도 합니다. 단지 다른 사람을 속이려는 의도가 있는 거짓 맹세는 금합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하게 함으로써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차원에서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말합니다. 그 맹세의 율법이 거짓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변질되는 것을 지적하시는 말씀인데요.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거짓 맹세를 금한 말씀의 본뜻을 왜곡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부터 보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맹세하는 형태에 따라서 어떤 것은 구속력이 있고 어떤 것은 구속력이 없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마태복음 23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야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17절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여기 보면 성전으로 맹세하면 구속력이 없고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다 구속력이 있다 이런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께서 어리석은 맹인들아 어느 것이 크냐 금이 더 크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 더 귀한 거냐 지금 거꾸로 하고 있는 거죠. 18절 또 한번 볼까요? 23장 18절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구속력이 없고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구속력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같은 의미예요. 반복해서 19절 또 볼까요?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렇습니다. 성전과 제단으로 맹세하는 것은 구속력이 없는 헛맹세라고 했고 성전의 금과 제물로 맹세하며 구속력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에 금을 바치고 제물을 드리면서 맹세하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거짓됨을 방지하는 도구였던 맹세가 오히려 거짓을 방조하는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마치 맹세 율법을 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율법이 담고 있던 본래적인 의미와 궁극적인 목적을 명확하게
드러내시기 위한 것입니다.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의 이 소극적인 의도가 오늘 본문의 34절부터 36절까지 진행되죠. 34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35절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36절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곧 맹세가 결국 하나님과 관련되어진 맹세입니다. 맹세하는 형태에 따라서 구속력이 있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닌데, 오늘 그 하늘, 내가 하늘을 두고 말하는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맹세할 때 그 하나님의 보좌고, 땅으로도 하지 말라. 땅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예루살렘은 큰 임금의 성이며 예루살렘으로 하지 말라. 큰 임금은 하나님이시죠.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내 머리는 내 것 같아도 이 머리 다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한트럭도 머리카락 하나 희게 할 수도 없고 검게 할 수도 없는 무력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에요. 그 인간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 교만하여서 자기 머리카락 한 트럭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 머리 의지에서 맹세하지 말라, 어떤 소원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보면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는 말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골방에서 하고 싶은 얘기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공동체, 가정이나 또 교회나 또 직장이나 여러분의 삶의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말하고 싶다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되면 큰 화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세요. 하나님이 들어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말이 있는가 하면 어떤 말들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들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든지 다 듣고 신문하시겠다는 말은 뭐예요? 너 그 말 왜 하는 거냐? 라고 우리에게 신문을 하실 거예요. 자, 예수님은 하늘로도 땅으로도 또 예루살렘과 자신의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라. 사실 유대인들은 아마 그러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분도 십계명에 보면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은 차마 인용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련된 하늘, 땅, 좀 권위 있게 생각되어지는 예루살렘, 그리고 자기 머리를 의지하는 것이죠. 자신의 거짓과 이선을 감추기 위해서 권위 있는 그런 어떤 이름을 의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사악한 인간의 본성을 깨뜨려 보시고 주님께서 결코 지킬 수 없는 약속이나 맹세, 또 사악함, 위선되고 거짓된 마음을 품고 하는 이런 약속들 애초에 하지 않는 게 낫다라고 단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면 된다. 아주 심플하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유대인과 똑같은 표현은 쓰진 않지만 비슷하게 맹세를 하는 경우 있어요. 하늘이 두 조각 나도, 땅이 갈라져도 그런 일은 없을 거다. 손에 장을 내가 지진다. 근데 내가 지금까지 봐가지고 손에 장 지진 사람은 못 본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손바닥, 이 장이 뭐예요? 한문으로 손바닥 장자예요. 여러분 알고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손에 장을 지진단 말은 사실 이게 말이 겹쳐졌어요. 손이나 장이나 같은 말이에요. 지진다는 말이 뭐예요? 인두로 불을 지지면 손이 견뎌나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말이 맞아? 틀려. 맞는다.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인두불에다가 손 지지면 그 고통이 얼마나인데 그거 감당하겠다는 거죠?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얘기죠. 쉽게 말하죠. 무슨 뜻인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쉽게 말하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정말 함부로 하면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말 함부로 했다 받을 그 징계를 여러분 상상할 수 없어요. 말만큼 이 강력한 참 양면성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말은 양면성이 있어요. 말은 살리기도 하고 또 독이 되기도 하죠.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야고보서에서 야고보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 야고보는 이 말에 독이 있다. 그러니까 잘못 말하면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죠. 말은 불과 같아서 한번 잘못 사용함으로써 인생의 수레바퀴를 다 불에 태워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길들이기가 어려운 것이 뭘까요? 야고보는 야고보 3장 7절 8절에 뭐 짐승이나 심지어 하늘에 나는 새나 또 바다의 물고기, 요즘 돌고래 쇼를 우리가 늘 보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잘 훈련시켜 가지고 이렇게 사람 조련사가 이렇게 의도하는 대로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참 신통방통하잖아요. 이런 거 다 길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길들일 수 없는 게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이 조그만 혀, 하늘 나는 새, 그리고 호랑이, 뭐 사자, 여러분 서커스단 유명한 서커스단의 그 거대한 몸집을 갖고 있는 호랑이와 사자를 그 조련사의 호통과 그 채찍에 의해서 자유자재로 그 다루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것들은 길들여져서 사람의 마음대로 하지만 이 우리 입속에 있는 이 자그마한 이 혀를 놀리는데 우리가 실패할 때가 많은 거예요. 이 셋째 혀는 길들이기가 쉽지 않다. 그만큼 말을 바르게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말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요. 말 때문에 교회에 다툼과 분란이 일어나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고요. 말 때문에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는 거예요. 말 때문에. 오늘 36절에 내 머리로는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토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이 말씀. 문자 그대로 사람은 자신의 머리카락 색깔을 검거나 희게 만들 수 없다는 뜻입니다. 물론 오늘날 현대인들이 갖는 그 머리 염색하는 기술이 없던 시절의 얘기예요. 근데 이 얘기가 하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뭐 요즘이야 뭐 옐로우, 브라운, 뭐 그레이, 뭐 다양하게 머리 색깔, 심지어 빨간 색깔도 머리를 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게 머리 컬러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지만 오늘 이 말씀에 의도하는 건 뭡니까? 머리카락의 색깔이 희고 검은 것은 당시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그 사람의 나이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흰 머리는 나이가 들었다는 증거고요. 오래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또 지혜의 또 상징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검은 머리는 아직 좀 더 젊은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머리카락 색깔을 흰 머리 색깔을 인위적으로 내가 검정색으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검은 머리에 그 생동하는 이 젊은 청춘의 머리를 염색은 할 수 있어도 지금 이 시대는 그러나 본래적으로 그 검은색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검은 머리를 했다고 해서 내가 흰 머리로 바꿀 수가 없는. 그건 뭐냐면 세월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서 검은 머리가 흰 머리 되고 또 세월을 역류해서 흰 머리를 검은 머리로 만들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의 한계를 절감하게 하는 것이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다는 사실을 겸허하게 인정하는 사람만이 함부로 장담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맹세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앞일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앞일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맹세하지 말라고 하신 보다 이 적극적인 의도 오늘 37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 말이 옳다 아니라 아니라라. 주님께서 이 말은 뭐예요? 진실,
진실한 얘기죠.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이게 진실이죠. 옳은 것을 아니다 그러고 아니던 것을 옳다 그러면 이건 거짓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맹세를 금하신 이유는 진실한 온유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서로 신뢰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옳다 아니다는 말만으로는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말만으로도 옳은 건 옳다, 아닌 건 아니다 이렇게 말해도 서로 믿을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다 무슨 사족이 붙어가지고 뭐 다른 어떤 뭘 맹세하고 뭐 하늘을 맹세하고 하나님 앞에서 뭐 이런 얘기할 이유가 없어요.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NIV 성경, 영어 성경에서는 아주 재미있게 번역을 했는데, 비교적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뜻을 잘 살려서 번역을 한 걸로 봐야져요. 얘를 이해되게 하라, 아닌 것은 아니라고, 아닌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거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맹세할 필요가 없어요. 예스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스를 예스 되게 하면 된다. 말한 그대로 순종하면 된다는 그런 뜻이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맹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하는 것이라면 예스, 못하는 거, 아닌 거, 해서는 안 되는 거 노,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에세네파 사람들에 대한 평가라는 그 글을 책 가운데 기록을 했는데, 에세네파는 아주 이 동굴 속에 이렇게 말할까 돌을 닦는, 마치 요즘으로 보면 돌을 닦는 그런 수도자들이에요. 그러나 청빈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묵상하는 그런 그룹들, 에센파들이 있는데, 그들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합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는 맹세보다 더 강한 힘이 있다. 그들은 맹세를 하는 것을 피했고 말하는 것을 어기는 것은 법정에서의 위증보다 더 나쁜 것으로 여겼다. 그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고서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배척과 경멸의 대상이 되어 있는 것이라고 했다. 유대 전쟁사 속에 나오는 얘기예요.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에세네파 사람들은 맹세하는 것을 피했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아도 서로를 믿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말 한마디가 맹세보다도 힘이 있었다는 겁니다.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예, 아니요, 그러면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고서도 그 사람을 믿을 수 없다면 그 사람은 이미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제껴버리는 거예요. 정직한 예스가 있고 그것을 그대로 이루어가는 성실한 예스가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예, 그리고 그 정직한 예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면 성실한 예, 성실해야 되죠. 성실이라는 건 뭐죠? 일관된, 인터그리티가 일관된 거, 처음과 끝이 일정해요.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아요. 아침과 저녁이 다르지 않아요. 성실하다고 하는 것은 똑같다는 거죠. 처음 마음과 나중 마음이 똑같아요. 정직한 예스, 거기에는 그것을 이루기 위한 성실한 예스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정과 불의와 비리에 대해서는 정직한 노가 있고요, 실제로는 돌아서서 또 다른 소리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하게 예스 한 것을 성실하게 이루어감으로써 예스를 예스 되게 하는 거다. 예스를 예스로 만드는 것이다. 그건 우리의 예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예가 되셨어요. 고린도후서 1장 19절 보면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참 할 수만 있으면 이걸 좀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주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기를 하겠습니다. 예,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예, 힘들었고 그 십자가의 고난이 너무 무겁고 고통스러웠지만 우리 주님은 예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니오가 아니라 예가 있는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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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수님께서 이에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게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아멘 하고 순종할 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그리고 그것이 힘들지만 우리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성실함이 필요한 거예요. 성실함이. 그걸 이루고 살려니 얼마나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애씀이 있어야 돼요. 그냥 뭐 예 하고 나가서 다른 짓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오늘 우리는 어려서부터 세상을 향해 나갈 때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한 성실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성실함에 예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결혼을 할 때나 뭐 무슨 법정에서 무슨 맹세를 하거나 할 때 예스 하잖아요. 뭐 결혼할 때는 뭐 검은 머리가 팥뿌리. 여기 지금 한 60대, 50대까지 50대도 그러나요? 50대 결혼 주례 받을 때 혹시 검은 머리 팥뿌리 이런 얘기 들으셨어요? 아마 그 얘기는 아마 60대, 70대들 연세 드신 분들이 결혼할 때 검은 머리가 팥뿌리 되도록 뭐 주례사가 그렇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는 그냥 젊을 때는 그냥 흥분된 마음에 결혼한다는 게 좋아가지고 그냥 뭐 생각 없이 예 했는지 생각 없이 예 하잖아요. 예 그렇게 살겠느냐? 예 그래놓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No. 살아가는 것마다 다 어렵고 힘들 때가 no. 그래서 불행한 인생길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세례 받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서 약속을 하잖아요. 예. 우리가 무슨 직분을 받을 때 대답 잘해요. 예. 권사 직분 받을 때 예 하잖아요. 무슨 장로 직분 받을 때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다해서 충성하겠습니까? 예 해놓고 바늘로 찌르는 조금만 아픔만 있어도 그냥 분내고 화내고 말이지 그러잖아요. 아니 목숨을 걸 사람이 바늘구멍 조금 하나 좀 상처 그거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뭐 내가 뭐 직분을 감당하느니 마느니 뭐 교회를 떠나느니 마느니 하는 그런 사람들이 덜어 있기도 해요. No 힘들다. No yes 내가 주를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Yes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힘을 하겠습니다. 나의 힘으로 못하고 하겠습니다. Yes 그래놓고 돌아서면 No 힘들어서 못하겠더니 뭐가 어째서 못하겠는데. 오늘 우리가 이 불신사회를 살아가는 가운데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를 신뢰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아무개 교회 집사야 그럼 그러냐고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뭐 집사나 뭐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뭐 별로 뭐 차이가 있어? 만약 이렇게 조소하고 비아냥거린다면 아무 권위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불신의 속에 살아갈 때 옳다 아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거짓이 난무하는 가운데 진실의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무슨 일을 당해서 괜찮아요? 그럼 괜찮아요. 그럼 속으로는 두고 보자. 괜찮다고 그래놓고 속으로는 두고 보자. 이게 뭘 괜찮아요? 앞으로는 yes, 속으로는 no.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행동보다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성도의 작은 일에 있어서나 중대한 일에 있어서나 일관되게 신뢰할 만한 언어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맹세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 하나 첫 번째 원칙은 정직한 말을 해야 된다. 거짓이 없는 정직한 말이 된다.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야 된다. 오직 너의 말이 옳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난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말할 때 좀 지혜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실 때도,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 그 에베소 교회에서 책망할 때도 어떻게 책망하시냐면 처음에는요 칭찬을 해줘요. 에베소 교회 좋은 것들을 막 얘기해줘. 너희 교회가 이런 게 좋았고 이런 게 좋았고 이런 게 좋았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런데 좀 내가 너한테 혼낼 게 하나 있는데 이런 거는 고쳤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이것 또한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에베소 계시록 2장 2절에서 5절에 보면 나는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안다. 이 표준 세번역으로 번역된 말씀을 인용하면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도 견디었고 또 낙심하지 않았다. 그건 참 잘한 거야. 그런데 하나 너에게 나무랄 게 있어. 너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 첫사랑을 잃어버렸어.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내가 옮겨버릴 거야 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적게 하는 것이 오히려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야고보 사도가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야고보서 1장의 19절에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해라. 더디할 거, 말하는 거 좀 템포를 조정해라. 너무 급하게 얘기하지 말고, 또 썽질 난다고 그렇게 하지 마라. 좀 그것도 좀 더디해라. 그러나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은 속히 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야고보 사도가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이제 말할 때 좀 생각하고 말하는 습관이 필요하겠다 생각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맞는 말도, 진실도, 진리도 이 말이 내 입을 통해서 나갔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을 생각을 하고 말해야지 옳다고 옳은 대로 다 말하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말은 축복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저주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옳은 소리하고 욕먹는 사람들 있죠. 옳은 소리하고 욕먹는 사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말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죠. 그러나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옳은 얘기도 상황이 안 맞으면 틀린 얘기가 돼버려요.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돼요. 옳은 소리 하면서 욕을 먹어요. 이 제일 안타깝고 억울하고 답답한 게 그거죠. 내 맞는 소리하고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듣지? 세상이라는 건 그래요. 옳은 소리 하면서도 욕을 먹을 수도 있는 세상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옳은 소리라고 해서 무조건 입을 열을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줄 압니다. 어제 우리가 맹세하지 않고 말을 해도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만나자마자 얼마 되지도 않은데 그 사람이 말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자꾸 겪어봐야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은 말한 대로 사는 사람이야. 말대로 살아. 저 사람 말은 맞아. 그건 이제 세월이 가야 돼. 시간이 가면서 그렇게.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 시간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좀 더 하고 싶은 말을 자중하고 인내하고 우리를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입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세우는 입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격려하는 입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오늘 하루 종일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일에 좀 내 입을 사용했는지 다른 사람을 디스하고 깔아뭉개고 누르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찌그러뜨리고 비난하고 뭐가 이렇게 됐네 판단하는데 내 입술을 많이 썼는지, 부족하지만 어떻게든지 부족한 걸 예수님도 너 이러는 게 부족해 그렇지만 이렇게 해야 돼 하기에 앞서서 먼저 잘한 거 좋은 거 칭찬해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우리 주님도 에베소 교회를 다독다독거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주님의 이 아침에 오늘 주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독거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나도 아무개한테 이렇게 해야 되겠네. 말은 우리의 인격을 나타냅니다. 그 언어가 과장되거나 위선적이라면 그 사람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므로 거짓말은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지 마귀의 종로로 탈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거짓을 말하기에 앞서서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언어는 과장된 말과 거짓말, 또 상대방을 이렇게 미혹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쓸데없는 변명과 사실과 다른 말과 말도 되지 않는 말로 사람들에게 거짓을 사실인 양 포장하거나 과도한 표현으로 상처를 주거나 상처를 받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갈수록 입이 무거워져 버리는 것 같아요. 세월이 갈수록 애들은 말이 많아요. 시끄러워요. 어릴수록 철덜들수록 하고 싶은 말 하다 보니까 시끄러워. 근데 좀 지혜가 들어가고 사람이 정중해지기 시작하면 나이가 들게 되면 함부로 말하지 않으니까 입이 무거워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141편 3절에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세요.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세요.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 보초를 세워주세요. 하나님. 아이고, 이 다윗이 그런 거예요. 그냥 막 수시로 막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그래서 얼마나 이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입술 앞에 보초를 세워주세요. 보초를 세워주셔서 내가 해야 될 말과 하지 않을 말들을 잘 이렇게 분별할 수 있도록, 아무 말이나 하고 싶다고 많다고 자기 생각에, 그래서 분란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는 그런 어리석은 입술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사야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 이 부정한 입술을 숯불로 태워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이 한 말 갖고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잡고 짓습니다. 이 입술을 지져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이 하수도가 되지 말고 상수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만 썩은 냄새를 풍기는 하수도가 되지 않냐고, 하나님의 귀한 생명이 증거되는 그런 상수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입술에서 과장된 말, 거짓된 말 제거하여 주시기를 기도했던 이사야처럼, 또 다윗과 같이 오늘 또 진실단 언어의 주인공이 됨으로 말미암아 yes, 옳은 건 옳다, 아닌 건 아니다, 심플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에 순종함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성실한 이해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 14절에 내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고 내 입이 주를 찬송하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입이 하나님을 높이는 입술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입술이 되기를 바라고, 격려하는 입술이 되기를 바라고, 용기를 주는 입술이 되기를 바라고, 살리는 입술이 되기를 바라고, 세우는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헛맹세, 헛소리를 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옳은 소리인 줄 알고 우리 입을 내뱉었던 말들이 얼마나 많은 헛소리들이 많은지 늘 우리를 판단하고 자중하고 우리를 돌이켜보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참으로 우리의 입술을 잘 관리하게 하옵시고, 우리 직장과 가정과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 입술을 잘 다스려서 덕이 되고 본이 되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아무개 누가 한 말은 어떤 말을 하더라도 믿을 수 있는 그런 신뢰를 줄 수 있는 언어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이해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